두 가지 제목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사도래요. 사도라 그러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니까. 복음은 주님의 제자들이 전해주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영광을 더욱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다 교회 구성원들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대요. 모세를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그 충성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이 아들은 다르죠. 어느 정도의 차이입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집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져도 집을 지은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여기서 집에 상징하는 것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집을 지은 자가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과 창조주가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다듬어 가시는 교회의 일원이죠.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이 온 세상도 사실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를 가졌던 우리들도 이 세상을 갖다 꼭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란 말을 쓰죠. 우주. 한자에 우자가 지부자입니다. 집주자예요. 집우, 집주. 그게 이 우주는 정말로 큰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는 건축가세요. 이 온 우주라고 하는 집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 안에는 주인이 살게 되겠죠. 교회가 여러 번 지어지는데 그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어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을 다듬어 가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다듬어져 가며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어찌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살펴봤어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 주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첫째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참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성탄절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의 고난마다도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그 고초마다도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와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과 고초를 겪고 있었던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초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의도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겪어보셨고, 그것도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겪으셨던, 엄청난 그 고초를 겪으셨던 주님이시기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고초가 길어지다 보면, 고난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피곤해져요. 처음엔 좀 견뎌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지쳐버려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와요. 좌절하기 쉬워요. 이렇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여러분, 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구주를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고, 죄인들이 오히려 그 구주를 갖다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역한 일들을 참아내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이겨내고 견뎌내기만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죄로부터 참으로 해방되어져서 그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초를, 그 모진 고초를 참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셨더니 결국에는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 결국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피곤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결국에는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며 칭찬을 주실 것이며 축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불신앙이 불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잘 보여줬어요. 그들은 광야의 고초 가운데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싹 틉니다. 결국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뻗대면서, 우리 뻗댄다는 말이 경상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해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어요. 출애굽받은 그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고초를 당하게 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까딱하면 믿음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믿음에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싹트게 되어지고, 이 불신앙이 결국에는 불순종을 가져오게 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과적으로는 타락하고 멸망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참으셨던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도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내 안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안식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시험에 들어서,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결국에는 불신종하더니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참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힘들다고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갖다 행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도 묵묵히 지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그들이 닦여졌으면 더 좋았을 것을, 고난 가운데는 낮아져서, 철저히 낮아져서 온유한 심령,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들은 거꾸로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튼 이 불신앙이 결국엔 불순종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엔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만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혹시 시험에 들어갔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심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잘 나가서
형통할 때 그만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고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쌓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많이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원망이 싹트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이러면서 믿음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몇 프로 정도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까,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걸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 말세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초가 있다는 거 이미 성경에 다 예고된 바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에게 늘 총통한 일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나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우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8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않은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동의어구나, 같은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히 그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주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의 안식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아도 믿음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만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달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우리 주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헤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은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은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